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오늘 아침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 바로가 딱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온 이 야곱의 얼굴이 주름살이 있고 그렇게 많이 나이가 들어 보여서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굳이 나이가 아니라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어디에 살았냐 출신을 물을 수도 있고 또 얼마나 오는 동안에 고생이 많았냐 이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물을 수 있는데 대뜸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네 나이가 뭐냐?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은 인생 이력서를 보여주는 질문이라 할 수 있겠지요. 특별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과거를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이런 질문으로 포함되어집니다. 참 야곱의 과거의 인생의 이 스펙트럼은 파란만장합니다. 너무 굴곡이 심해요. 믿음의 조상들 하면 3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하고 족장으로 포함시킬 때는 요셉까지 포함시킵니다만은 그런데 유달리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의 굴곡을 가만히 보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억지로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축복권과 장자권을 받아내지요. 이것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머리가 좋은 야곱도 속임을 당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20년 동안에 있으면서 품삯을 10번이나 또 바꾸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 처음에는 자신이 속였다가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고향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인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세상에 2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된 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결국은 다시 세겜으로 와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자식들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고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또 세월이 20년이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극적인 얘기가 들리죠. 요셉이 살았더라. 그래서 이 애국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이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베델에서 외롭게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외삼촌 라반의 문제로 상당한 위기에 있을 때에 외삼촌 라반에게 직접 나타나서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확실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요, 그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어마어마한 거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바꾸어 주고요. 자 보세요. 세겜에서 야곱이 상당한 위기를 당할 때 도저히 자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세겜 예핀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야곱이 무사히 그 길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모든 사이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특별히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예비하셨고 구원을 위한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마지막 극적인 제외를 하잖아요. 이때 보면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오늘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가 가슴 아픈 고통을 당했으며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이 야곱에 대한 나이를 묻는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이력서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모든 내 삶이 결국은 내 손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힘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겁니다. 또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또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는, 이 시간의 속도는 나이와 정비례한다,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나이만큼 빨리 가더라. 20대는 20km 가지만 40대는 40km 가고 60대는 60km 달리더라는 겁니다. 갈수록 빨리빨리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이 이것을 시간의 축소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미국에 있는 박사가 연구하기를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물리적 시간이 있고 하나는 마음의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 시간은 하루 24시간을 말합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마음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시간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을 때는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도 남기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정신없이 가긴 가는데 또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는 다 손을 놓게 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가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줘서 못 가고 먹고 싶어도 소화를 못 시켜서 못 먹고 다 이렇게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심리적으로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학교에서 옛날에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시와 시조를 무지하게 외우게 시켰는데 안 외우면 머리를 맞고 손바닥 맞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외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인생의 세월이 흐름에 대해서 우탁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지금도 가물가물 기억나는데 다 외우지 못해서 이렇게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한 손에 가시를 쥐고 또 한 손에 막대를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막았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 공부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안 맞으려고 그냥 외우고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고 흰머리가 많아질수록 이게 세월이 흘러가며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생에 자기의 그 몸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내 한계를 느껴요. 내 한계를 느끼면서 새롭게 와닿는 것은 주인이 누구냐를 깨달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좀 더 너그러워지고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포용력이 있는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인생 이력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세월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할 겁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것이지요. 너 어떻게 살아왔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쏜살같이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을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가냐, 그냥 흘려보내느냐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라는 것을 주었어요. 이 달란트는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달란트를 하나님이 준 것을 쓰는 데는 은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을 얼마를 남기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중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것은 영적인 나이를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몇 년 해왔는데 이 나이가 얼마냐, 그것은 너의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냐, 연륜을 묻는 게 아니에요. 너의 직분이 뭐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너의 영적인 성숙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교회 하면은 네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당에 나오긴 했지만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듭나기는 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로 상태로 살아갑니다. 늘 하는 모습이 어린아이예요. 자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라긴 자라는데 영적인 청년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가 하면 아주 영적인 성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나이, 영적인 성숙도는 얼마나 되며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내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 눈에 있는 건 육신에게 썩어질 것,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늘 가치관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인데 내가 하늘에 보물을 얼마나 쌓아둘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까요? 늘 물어가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질문 앞에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현재와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는 묻지 말고 나의 삶을 정말 더 보람되고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헬런 켈러가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도 잘 못하는데 글을 쓰면서 마지막 죽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랄 것은
나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 무슨 아름다울 게 있겠어요? 우리처럼 그렇게 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도 잘 못하고 많은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자신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